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절 셋째 주일 아름다운 가을의 그 기쁨과 향기를 느끼게 하시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재하셔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살피니 산악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교절 셋째 주일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 흩어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애원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인간의 탐욕과 편리함만을 따른 난개발과 기후온난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번질 진영 논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눈물로 애통하며 간구하게 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과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때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야복나루에서 에서로 인하여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홀로 있던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분이엘의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19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도 야곱이 만났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방역에 잘 협조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두 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애원교회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사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위 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교우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교회학교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말씀
이사야 49장 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영상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다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장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
힘든 때를 살아가면서 마음 놓고 교회도 못 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그곳에 주님의 불타는 가시떨기,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귀한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본문에서 나눌 은혜의 설교 제목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인지 너무 기가 죽어 있고 또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 있고 또 막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고 싸우고 또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힘차게 일어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그들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건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영광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말씀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우리의 성인이나 도덕 윤리 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죄에 붙잡힌 자를 나오라고 하시며 흑암에 갇혀 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흑암과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그때부터 그 어려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문제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본문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런 광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엄한 광경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뜨거운 햇볕과 목마름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차단해 주시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그들에게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샘물은 한번 떠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샘물 근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샘물이 아니라
이것은 그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고기 몇 마리를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가진 곤고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양하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넘을 수 없는 높은 장애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산을 오히려 길로 삼아서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대로 넓은 큰 길로 삼아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역발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나는 못 가겠구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길로 만들어 주시고 대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아주 심할 때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럼 막 불편하고 막 폭우가 쏟아지면 그러겠죠. 그런데 그 폭우 때문에 폭우가 지나고 나가면 놀랍게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태풍이 불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 태풍이 불고 나면 바다의 적조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치워주셔서 그 장애물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무엇을 담고 또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환경과 삶의 조건을 초월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아파트도 좁은 그런 집에서 살지만은 서로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저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상당히 한 50평 넘는 그 넓은 집에서 살고 부유하게 그렇게 느껴지지만 왠지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뭔가 좀 마음이 걸리고 좀 냉랭해지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신부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영적 신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행복하고 힘들어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온상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차이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즐겁게 기뻐하며 노래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낙심하는 시온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들은 의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랬습니까?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25년간이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별커녕 모래는커녕 당장 아들을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은근하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든지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강하게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마저도 부정하고 하시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자식을 향한 엄마의 애틋한 모성애를 비유로 들어 자기 마음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혹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과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를 때, 너무 괴리감이 클 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내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귀를 막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내 기도를 들었더라도 내 기도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어려운 고난의 광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는 불신앙과 그런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낄 때 어디에다 끼웁니까? 반지를 낄 때는 손가락에다 끼웁니다. 손가락에다 끼운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징표로 반지를 보면서 서로 약속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내 손바닥을 보듯이 너의 이름을 너라는 존재를 새기며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헐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보이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헐어버린 성벽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가서 쌓은 수축된 그런 성벽까지 내가 내 눈앞에 선하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다시 회복된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빨리 걸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은 기뻐서 막 신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서 빨리 가서 그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포로는 빨리 걷지 않습니다. 포로가 왜 뭐가 신났다고 빨리 걷겠습니까? 실패자들은 빨리 걷지 않습니다. 배신당하는 자들은 빨리 걷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은 빨리 걷지 않습니다.
자살하러 죽으러 가는 자는 빨리 걷지 않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열정이 충만한 사람만이 신이 나서 빨리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발이 무겁고 여러분들이 발을 끌면서 느리게 걸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신나게 빨리 걸으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빨리 떠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또 배반했습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다윗은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10년 20년 계속된 기간 동안 어느덧 마침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그 원수들을 대응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어느덧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을 삼켰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멸망시켰고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은 우리의 원수 마귀 적 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적 그리스도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왕성해져서 사방 각지에서 모여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자 그 소문을 듣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 돼야지, 구원받은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그 나라에 막 살아가서 막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사회도 좋고 그러니까 막 이민을 가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는 살기 좋은데 아프리카로 이민 갔던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장엄한 광경을 너는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그 회복될 이스라엘 땅은 그들을 다 수용하고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몰려들 이방인들까지 몰려와서 그 땅이 좁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장 놀랄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입니다. 이게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바로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광경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교회가 세워져서 크게 부흥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상점이나 가게나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어려운 때 성도들이 막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요. 상점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게와 일터와 우리 예원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러 모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아름답게 장식하십니다. 이게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임이라. 이것은 모든 교회를, 모든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영적으로 장식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한 생명이며 주님의 동행하심이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능과 영광은 참으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교우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여서 주님의 교회를 움직여 인도해 가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 전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기원 후 아노 도미니, 주 후,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세계 그 누구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역사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로마 제국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복하고 또 세금을 걷고 잘 통치하기 위해서 유럽의 모든 길들을 사통팔달로 다 만들었습니다. 노마가 만든 돌길은 실로 어마어마한 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노마가 만든 길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헬라어가 유럽의 세계의 언어로 통일되어 헬라어를 썼던 바울은 막힘없이 가는 것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로마가 다스렸던 치하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문 23절의 예언처럼 왕들은 교회의 양부가 되었고 왕비들은 교회의 유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비난한다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데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를 도매금으로 폄하하고 비난한다고 속상해하지만 너무 위축되거나 기죽지 마십시다. 결국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한 나라의 한 사회의 운명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각 사람들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이 역사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기독교인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 버리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사라져 버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나라와 사회는 점점 영적으로 쇠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험난한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바르고 강성해져서 우리 사회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와 부흥을 책임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아가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일꾼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며 충성하며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은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또 인간적으로 두렵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저희들의 마음도 가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귀한 물질로 이렇게 담아서 주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이 이 물질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든 시대지만 그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범죄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예배하는 장소에 일일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몸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친교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9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까지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전환함에 따라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오전 11시에 주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명 단위로 나눠서 예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 성령기도회는 예배당에서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바로 내일 새벽기도회부터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 주일예배는 당분간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예배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부모님께서 잘 지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예 어린이나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걸로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계속 강구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잘 지켜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가급적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우리 가족 간에 또 교우들 간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가 죄악에 빠졌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어 세상을 구원하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저희들도 힘들지만 다시 회복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심령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가게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